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육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도록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부활에 대해서 또는 공중 재림에 관해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많은 얘기를 이렇게 쭉 한 부분인데, 특이한 거는 이 얘기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세욕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하고 바로 이어져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아직 마지막 장이 5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두 개 겹쳐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왜 이럴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두 번째는 여기 소단원이 나눠진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 얘기는 상당히 층이 있는 두 개의 다른 얘기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하는 거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면 이게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는 게 털컥하고 걸려요. 불편하게 걸리는 거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관행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들이 집도할 때 사람의 육신을 땅에 묻는 순간에 영은 어디 빠져나가도 천국에 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장례 예배라고 안 그러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또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대로 하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근데 여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보다 앞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음 있는 사람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휴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휴거의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그 관행적인 그 근거를 바로 여기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같은 톤으로 1절부터 12절로 먼저 다시 돌아가면 1절부터 12절 사이에 우리가 몇 가지 그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은 단순히 바람난 것, 불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하는 거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불륜이나 바람나고 하는 거를 쾌락 또는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사랑이다 뭐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그거 말고 종교적인 관행에 있어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독특한 관점은 그게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잘못하고 윤리적인 잘못 사이에 어떤 구분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조금씩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절부터 2절까지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테마는 뭐죠? 네? 1절과 2절을 만약에 소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왜 사냐면 씨 굳고,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한참 어린 시절에 저희 때는 처세술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처세술.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 채근당, 뭐 중용,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얘기하는 처세술은 뭐죠? 세상을 사는 기술은? 네? 하나님을 기쁘게. 그게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처세술 이르면 누가 그러잖아요. 선한 거짓말. 특히 아내에게는 늘 선한 거짓말을 해라. 첫째가는 거짓말이 이쁘다. 두 번째 거짓말이 사랑한다 여전히. 세 번째 거짓말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 거다. 이런 적절한 거짓말을 하는 게 처세술이라 그러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처세술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 잘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그게 우리 안에 그 중심처럼 심지가 굳건하게 이렇게 서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처세술이래요.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래가는, 제일 오래가는, 제일 변함없는, 제일 한결같은.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심지를 굳게 가지고 있다. 여자가 계속 뭐라 그러면 깨갱하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처세를 바꾸거든요. 근데 그게 감각적으로는 여성들이 빠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피스가 빠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걸 잘 인정 안 하죠. 네? 제 말이 틀렸나요? 감각은 언제든지 남자보다 빠른데 그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서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안 나와. 그런 거 모르세요? 그러고는 남자한테 불평하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결정은 네가 했었어야지. 이게 이제 여자들이 도망가는 차례인 것 같아요. 어? 아니 이 집 얘기니까요. 아, 그 집은 그 집은 자기가 결정할 때 저기는 결정 내리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 여자들이 반짝하고 딱 보고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또 직감이 좋죠. 근데 직감을 가지고 내리는 그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근시안적인 결정이 많은 것 같아요. 촉이 빠른 만큼 빨리 대처하고 남자들이 고민하고 내리는 결정보다 쉽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뭐가 기둥이 하나 빠져서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하네. 이게 아마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살게 해줬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촉이 느린 것 같아요. 우리 남장로는 좀 아닐까? 반대로 되니? 그래서 지금 목사님 와서 뭔 소리 지금 좀 우리 그 남권사님이 워낙 스테디하고 토론세이기 때문에 다른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촉이. 그 얘기를 이제 생활 속의 얘기를 왜 끌고 들었냐면 부부가 작은 결정에서부터 자녀 교육이나 뭐 이사 가는 문제나 신앙을 결정하는 어떤 이런 모든 대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감으로 와서 내리는 결정 속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하는 그 확신이나 그게 몸에 배어있냐 이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일단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과 일을 추진하는 어떤 방법론 자체가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이 얘기하는 이게 우리 인생의 처세술이다 이러면 이게 너무 생소하게 들리면 차라리 100년 전, 120년 전에 처음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단순하게도 순수하게도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유교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이걸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12절까지 가서 붕 뛴다고 좀 이렇게 엇갈렸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서론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 또는 그 결론에 드러나는 피스가 빠지지 않은 모습은 이 4장대로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로 보면 지금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1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17절까지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툭툭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되니까. 어떤 이 4장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항상 주님과 항상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끌려서 어디에 이끌려서?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 네?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 예,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 그 세 가지 다 합쳐서 어떤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로 쓰신다면 너무 황당해서 잘 못 찾으시는 모양이다. 거룩은 이제 그 앞에서 전반부에서 쭉 하던 단어고 13절부터 나오는 후반부의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태호 씨가 찾은 거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주님과 함께였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 단어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이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이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잘 안 들었나요? 네? 살아남아 있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결론 앞이고 18절이 결론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제를 하나 걷어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나 공중휴가를 어느 때 어떤 특정 장소에 장착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만약에 다시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서 그림 피스를 한번 찾아보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삶. 그러면 공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이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공중에서 살 수 있죠? 투사? 20세기 초반의 철학자들은 우리를 투사라고 몰아붙였어요. 종교 행위 자체를 없는 실체를 하나에다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나님도 프로젝트고 우리들의 신앙 행위의 그 모든 것도 다 자기 욕망의 투사, 전이 된 투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투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리면 공중에서 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죠? 땅에서 살고 있는데 공중에서 사는 거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자유? 자유로워서 얻은 삶의 삶. 네. 앞으로 교통수단이
조금 더 발달하면 이미 시험실에서는 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공중 부양 자동차. 차가 이렇게 떠서 가는 거야. 기차는 벌써 나왔다 그래요. 좌석으로 이렇게 약간 띄워줘서 밀어서 쫙 가는데 이 자기 열차라는 건데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레일 위를 달리는 시속 400km, 450km까지 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가 대기권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내려가면 서울까지 한 서너 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 것처럼 지금 벌써 현실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 제가 전화기를 2년 있다가 바꾸면 이렇게 딱 키잖아? 키면 그림이 여기서 보여.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곧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기술은 벌써 나왔대. 그래서 지금까지는 3D 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안경을 안 끼고 탁 누르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3D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상이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래서 우리는 입체감을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노래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다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장점은 뭐냐면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소녀시대다 뭐다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 애들을 찍어가지고 그 자동차가 광장에 딱 가서 쓰면 무대가 열리고 저쪽에 프로젝터에서 쏘면 그 무대 위에서 실제로 걔네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벌써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싹 지나가면 그림자가 져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하나님 안에 산다 하는 거를 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거, 예수와 함께 산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감이 없는데 전화기는 쓰고 있거든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동영상이 나온다든지 전화를 계속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전화기를 들고 계속 가는데 어떻게 전화 소리가 계속 데이터가 그 속에 들어가지? 그 원리가 어떻게 돼요? 전자공학과 출신. 그 원리가 어떻게 돼요? 전파로 쫙 깔린 속에 내가 계속 지나가는 건가? 그렇죠. 그런 셈인가? 전자기장이. 자기장 안에 내가 가는 거지, 그지?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쫙 필드로 돼 있는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건 안 받아들여지나? 비유가?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랑 같습니다.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속에 내가 계속 걸어가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속 들려. 임하셔. 자기장을 걸어가 이게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제가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나 봐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빗살처럼. 그 속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전선이 있어야 꼭 무슨 걸 공급받는 게 아니고 무선으로 아무 선이 없어도 계속 나는 그의 생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속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 뭐만 안 하면? 스위치만 끄지 않으면. 전염만 시키지 않으면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000년 전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공중에서 사는 사람. 땅에다가 발을 딛지 않고 땅에 묶이지 않고 땅에 사는데 땅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공중이죠. 이 공중이라는 것은 뜻하는 바는 하나님 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쓰기 힘들었기 때문에 heaven이라는 단어, sky하고 비슷한 컨셉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어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리워서 사는 것, lift up 돼서 어디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끈이 달려서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숨결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인데 내가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그분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문제는 딱 한 가지. 내가 그걸 감지하느냐 못하느냐. 감지하고 그걸 활용하고 사느냐, 활용하지 못하고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전자파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연락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자파는 있는 거야. 안 만들어내도 북극에 가면 계속 있잖아요. 그죠? 지구 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록이 있는데 술록은 한 4-5km부터 고압선을 피해간대요. 믿어져요? 고압선 밑에만 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압선이 지나가는 피해간대. 그게 보인대. UV가. 자장에서 나오는 색깔이 있는데 붉은 계통의 색깔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술록은 보고 피한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술록 같은 눈을, 귀를 만약에 갖춘다면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공대생 같은 비유를 들었나 지금? 아까 체험적인 신앙으로는 우리 권사님이 표현하신 거는 자유라는 단어도 유사한 단어예요. 땅에 사는데 땅의 문제에 서로부터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자유해진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자기가 보존되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비교 많이 하죠. 거기 형제 있어요? 누이가 두 명. 응? 누이는 누나가 두 명 있어. 잘 살아요? 이 동네 살아? 아니요, 한국에 살죠. 다행이다. 이 동네 살면서 잘 살면 이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사람이 사람과 비교한다는 게 이게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거든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이 피곤하게 하면 원천이 될 때가 참 많거든. 근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짓들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짓들을 하고 사는데 공중에 발을 띈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걸리지 않고 빈과 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모욕으로부터 연연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돼요? 미스터베는 잘 되나? 배 탄 듯이 지나가나 그냥? 그게 잘 되면 안 나오죠. 안 나오나? 그게 잘 되면 저기 종파를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그지? 네. 그러니까 참 사람 살면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돼. 자, 그러면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얘기하는 그 구조가 언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 감을 잡으시면서 한 칸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공중에 발을 딛고 다는 삶이다. 만약 이 구조 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엇박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공중에 발을 딛고 사는 삶이 도대체 뭔지를 하나씩 찍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3절부터 하나씩 어려운 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 성결하게 되는 거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할 때 이때 나오는 이 3절의 음행은 이방 숭배나 이방 성전에 가서 성전 창기와의 관계를 하거나
이방 성전에서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엑스타시를 맛보기 위해서, 합의를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관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잘추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행은 지금 다음 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공중에 발이 떠진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게 품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 경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또 존중함으로 대하고,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가 세속적으로 얍삽하게 굴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이거든.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여자를 내가 거룩하게 여기거나 진짜 신정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왜? 선수끼리는 알잖아요. 그죠? 서로 속을 다 아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존경이 가고 어떻게 이게 거룩하게 느껴지냐 이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잘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하고 맞먹는 죄라고요? 우상숭배나 음행이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점점 어려워져, 요구하는 게. 넘어갔다가 다시 오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람 피고 여자를 둘, 셋 얻고 그 다음에 소가 많으면 6번째 마누라, 7번째 마누라 얻는 그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이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런 징벌을 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도 동일한 죄.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음행에 관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윤리적인 미스컨덕트도 있고, 개 중에는 우리는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아내를 거룩하게 생각하려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벌하신다는 걸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동일한 리스트에 쭉 있는데 문제는 7절,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표대가 거룩하게 사는 건데,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린 게 어디라고요? 아까 후반부에 17, 18절에 나오면 공중에 발이 떠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혼자 지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에 발이 떠서 살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9절 넘어갔다가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공중에 발을 띈 것처럼 사는 첫 번째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모습이 조용히 사는 거예요. 조용히 사는 모습에 반대되는 게 뭐죠? 뭐가 조용히 사는 건가? 조용히 사는 거에 반대되는 현실적인 모습 1. 쇼핑 다니는 거. 준중독 상태에 있는 쇼핑광들. 두 번째 전화광들 있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전화에다가 보통 얼마씩 써요? 통화하는 거야? 아니면 통화하는 스마트폰? 둘 다. 스마트폰 보는 것도 번잡한 거지. 조용히 사는 건 아닌 거지. 걔는 누구하고 커넥티드 돼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고, 특별히 전화로 보통 하루에 한 30분? 1시간?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요? 훨씬 더 많지. 더 해요? 1시간도 더 써? 하루에? 아니 한 사람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소개를 내자면 목사님도 한 2시간 쓰시지 않나요? 전화 거의 제 전화 보면 허재영, 남극재 둘밖에 없어. 이름이 미스콜의 우리 엄마. 새벽 2시 반에 오는데 내가 무슨 수를 받아. 카톡 뭐 또 뉴스 봐야 되고 메일 오는 거 체크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꽤 많이 쓸 거예요. 그럴까? 막 1분, 2분, 5분, 10분 그러지만 우리가 서로 리스폰스 해야 되고 또 거기다 그림 그려야 되고 파일 정리하고 이런 거 갖다 주면 이제 이게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조용히 사는 건 아니죠. 이게 조용히 사는 번잡하죠. 거. 삐삐가 좋았어 이렇게 딱 보고 그래 알았어. 전화 받으면 삐삐 안 왔는데 이러면 옛날에 그거 알겠는 게 제가 전화를 이제 두고 출근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불안해가지고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되나. 근데 몇 번 하니까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편한데 날 찾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가 봐. 난 몇 번 자주 잊어버리고 물에 빠뜨리고 그랬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편해요. 안고 다니면. 의도적으로 한 번 두고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멕시코 가면 느끼잖아. 멕시코 가면 갔다 오면 그냥 메시지가 막 쫙 붙잖아. 저희 그 어디 아리조나 갔다 올 때 장로님 전화 터지자마자 나중에 그 경계선 넘어가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삑삑삑 하고 막 터지니까 그동안에 못 받았던 것도 근데 우리가 번잡한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사실은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시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번잡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참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그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은수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 2km, 2, 3km 떨어진 숲속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하냐 이거지. 주님 생각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계속 성상을 깎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 외에는 다른 걸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그런 데다 넣으면 생각이 분주해질 것 같아요. 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게 그게 참 어려워요. 다 소설가가 되겠죠. 예? 소설 쓰는 거지 않았어요. 책을 몇 쓰는 그 은수자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 놔두면 이 다 죄를 짓거든요. 마음속에서.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 공중에 발이 뜬 것처럼 사는 것, 첫 번째 덕목이 조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일에 전념하고 근데 자기 우리가 손 남의 일에 참 많이 간섭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하여튼 어드바이스는 다 해줘. 누가 애를 하나 가지면 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지 한 20-30명이 와가지고 다 이까지고 다 떠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을 못 내리게 만드는. 저도 목사니까 직업상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좀 빨리 철이 들었나 봐. 무슨 철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해준 얘기를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데 불교에서는 이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만 하는 걸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일만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신문 보고 화장실에 가서 전화하고 화장실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상상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한 상태가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게 하루 100불짜리 일이다, 120불짜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도 분하지 않고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실은 해탈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서 8시부터 5시까지 일하시는데 손님 맞아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잘해서 팁 받고 돌려보내고 또 하고 또 팁 받고 돌려보내고 하면서 그 머릿속에 아무런 잡념이 그 사이에 끼지 않고 그 일만 해내는 걸 해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씨 내가 때려쳐야지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건 해탈이 아니에요. 정말로 비굴하지만 내가 가늘고 길게 살기 위해서 참는다. 이거는 해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어진 일을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과자를 보고 해야 할 일을 쭉 리스트아웃 한 다음에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힘 빠지게 밥 주면 밥 먹고 휴식시간 끝나면 일 쭉 하고 그러고 끝나면 잘했다 먼지 털고 갈 수 있으면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해탈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사는 게 단순해집니다. 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단순해지면 뭘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까지 염려할 건 없어. 미리. 단순해지면 어떤 게 생기냐면 신비감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묘하게 끌려가지 하는 그런 신비감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맡은 일 하고 저녁에 들어서 씻고 책 좀 보고 뭐 신문 좀 보다가 잔다.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면 참 보링하고, 야, 친구들도 만나서 뭐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뭐 떠들고 골프도 치고 이래 인생 사는 게 재미있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냐, 이런 질문들 하는 거지. 단순하게 살아보면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지 않나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여러 사람한테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단순하게 살면 뭔 재미가, 그 무료한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제가 해줄 수 있었던 대답은 네거티브한 대답밖에 없었어요. 첫째, 지루하진 않다. 두 번째, 어떤 놈이 특별히 믿거나 내가 사는 게 분하지는 않다. 이런 어떤 그 아포패틱하게 얘기를 하지밖에 못하지, 아직은 제가 그거를 이게 이런 거다라고 그 서술적인 단어로 써서는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공 하나 쥐어주면 30분, 40분을 그거 하나 가지고 쭉 쫓아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 하고 비슷한지 모르지. 내가 아까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속에 뭔가를 조금씩 심어가기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그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별로 지루하거나 지겹거나 뭐 다른 뭐가 있어야만 반대급부 때문에 살아가는, 요 앞에서 보면 음욕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그 시간을 때우는 그런 맛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거. 거룩하게 사는 세 번째 모습 한번 볼까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거래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이게 공중에 발을 띄고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손에다가 더러운 거 묻히는 거를 천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손에 병이 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밥을 못 지어 먹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으로 밥 해 먹고 움직이고 일하면 이거 힘들지만 손을 안 쓸 수 있는 길이 둘인데 돈이 왕창 많아가지고 복권에 당첨되거나 남편이 일찍 큰 유산을 주고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병나기 전에는 손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중에 떠 있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잡생각이 들면 참 어렵죠. 아무런 잡생각이 없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도록 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고 뭔가가 결여되고 뭔가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그때도 품위를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하는 신뢰 없이는 사람이 공공 속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전도사들한테 가르치는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절대 뛰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신학생들한테 가리키는 제1 덕목 잔소리 중에 하나가 제가 유일하게 잔소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잔소리는 너네는 3D 직종에 부름받았다.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불이 나도 뛰지 마라. 목사가 되면 뛰면 안 된다. 엄마는 뛰는 거 아니야. 딸 앞에서. 왜요? 딸이 놀래니까. 엄마는 강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흔들리면 안 돼. 그래야 딸이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회에서 절대 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연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의연했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듣지. 이게 품이에요, 품. 사람의 품. 여러분들이 돈 물려줘봐야 그거 소중한 줄 모르고 의뢰 당연히 편하게 사는 줄 알고 방탕하게 살다가 끝내는데 혹시 품위를 물려주면 인생이 가장 고달플 때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호들갑을 떠는 아이들은 아이들도 호들갑을 떠요. 품위를 잘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아마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면 신세 안 져도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귀찮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신세 지고 자기 거 아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의 품위를 망가뜨리고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중에 떠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다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11절부터 공중에 발을 두고 사는 삶의 모양이 나옵니다. 첫째, 조용하게 살기, 자기 일에 전념하기, 자기 손으로 일하고, 바깥 사람을 후미를 가지고, 신세지는 신세지자. 5가지. 그 다음에 앞에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공중에 발이 떼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하고 천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천상의 얘기가 어디서 화육되냐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게 이 성경이 주는 아주 묘미인 것 같아요. 이거 5가지 얼마나 쉬워요, 그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신세 안 지는 거?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신세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남한테 신세를 지면서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고 조금 호들갑을 떨고 조금 못 견뎌서 자신의 품위를 잃고 남 부려먹느라고 자기 손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런 거죠.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근데 이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신세지는 건 뭐고 사랑을 나누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없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사랑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게 그것도 여유인데 목사가 돼서 제 목사로서의 예를 들면 교인들이 넥타이 사다 주고 뭐 챙겨주고 하는 거 달콤해요. 근데 그걸 받아버릇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스치냐면 왜 안 갖고 오지? 이런 생각이 스쳐요. 그래서 아마 저는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뢰 당연히 갖고 오는 거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그래서 그 받은 거를 선교지에 가서 꼭 좋은데 쓰게 되느냐? 그렇지도 잘 않고 쓰는 사람도 물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차곡차곡 모았다가 결단해가지고 장학금으로 내놓고 선교비로 내놓는지만 모으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잠시라도 의존하는 유혹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 이상으로 탐내지 않는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뇌물이 멕시코를 부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뇌물이라는 거는 100억을 훔치는 놈이 1억 갖다 주는 게 뇌물이에요. 100분의 1. 그럼 내가 1억을 받으면 100억을 가난한 사람들이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모니카 씨가 2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다 겁도는 대답만 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뭔 소리냐 그리고 내가 질문하고 있고 뭔 상관일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자기가 빨리 메꿔야 돼요. 여기서까지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면 단순하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질문했는데 사는 게 재밌다. 그러면 이게 아무 대답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아무 대답도 안 해준 거예요. 그죠? 왜 안 해줬냐면 그게 무슨 재미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재밌다 할 때는 세상살이의 재미는 재미하고 전혀 다른 재미가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같지만 다른 재미가 뭐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없으면 못 살지. 근데 이전에 좋던 이 쾌락이나 이런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달콤하던 게 전혀 달콤하지도 않고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제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출발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때 출발할 때의 맛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 짜고 맵고 단 거라고. 근데 짜고 달고 매운 거를 끊기 시작하면 그냥 푸성기를 그냥 씹어 먹거나 케일이라고 알아요? 케일? 케일을 삶아서 먹어본 적 있어요? 내일로요?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 그러면 저기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거기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케일을 삶아서 먹을 때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물은 더 구수해. 시래기 삶은 물 같으니까. 그냥 생으로 먹으면 맛있던데. 케일이요? 나는 센 거는 안 먹고 케일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고 우연히 버리기 아까워서 먹어봤는데 구수한 맛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그게 뭔 맛이지 하는데 하루 나가서 일하고 8시간 일하고 힘이 다 빠져서 올 때에 그 묘한 맛이 있어.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 일하는 거 외에 누구를 보고 싶다든지 그리워한다든지 더러운 놈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냐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라는가 또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번민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공백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공백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반대급부로 육신에 건강을 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건 사소한 거고 정신적으로 잡다한 생각이 없게 하기 때문에 여백을 준다는 것 그것도 사소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족하고 하루를 사는 맛이 전혀 다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짜릿짜릿하고 막 즐기고 막 응원해서 그 열기에 사는 그 맛 있지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던지고 그냥 여행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전화기도 끄고 해서 그냥 자기 다니고 싶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그 맛도 있지만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365일 하면서
5일 동안의 휴가 동안에 누리는 것하고 비슷한 약간 농도가 얕은 맛을 즐기고 사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안 나다. 갑자기 잊어버렸어. 이거는 농축된 맛이고 이거를 희석해서 365일 동안 잔잔히 먹는 구수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65일 휴가 다닐 수는 없잖아. 다닐 수 있나? 365일 휴가 크루즈 타고 계속 이거 끝나면 또 크루즈 타고 또 가고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사는 매일의 생활에서 담담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품위를 잃지 않는 것까지 가려고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으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열받고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있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이용당할 때도 있고 그걸 알면서 어뷰즈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그냥 하루 지나기 전에 털어버리고 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겠죠. 그 쉽지 않은 걸 왜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대답은 엉뚱한데도 안 하면 뭐 할 거야? 이거예요. 안 하면 푹 쉴 거냐 이거지 병원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좋은데 어떤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어떤 때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하루하루 지루해지지 않고 퍽퍽해지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해서 후회와 번민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득도해가지고 그때 허연수염을 날리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는 못 해주겠고 다만 이렇게 업앤다운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왜 대답을 더 구체적으로 안 해주려고 그러냐면 내가 모두를 제공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것밖에 따라서 못해요. 자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갑시다. 거룩한 게 뭐라고요? 응? 짜릿하고 자극적인 쾌락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덤덤한 우거지 국물 같은 그 맛을 누리면서 그냥 하루에 전념하고 살아가는데 그 뒤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석이랑 오래 붙어있던 쇠는 나중에 자석으로 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 결판이 안 났어. 근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주님이랑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아직도 표가 안 나. 하지만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뺀질거리고 불을 쌓고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연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적어도 방향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숨죽이고 이렇게 온면부서를 착 했다가 가고 나면 목함 담고 개새끼 이러는 그런 삶으로부터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한테는 소망이라는 거죠. 아직은 결판이 안 났으니까 뭐라고 아직은 얘기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은 주님과 더불어하는 삶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 이상은 잘 몰라요. 뭐가 있겠지 하고 가고 없어도 괜찮아. 왜 괜찮냐? 지금이 어제보다 훨씬 낫거든. 나보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면 난 안 갈 것 같아. 지금이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 근데 그 소망은 앞으로 10년을 또 살아낸다면
더 낫지 않을까. 안 나도 괜찮다. 오늘이 그냥 여전히 살만하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삶의 질곡을 지나는 식구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중심이 공중의 발을 마치 땅에서 띄고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남의 시선이나 쾌락이나 유혹이나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 짜릿함으로부터 연연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그냥 땀 흘리지만 성실히 좋은 그런 담담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의 끝에 만민의 빛이 되고 만민의 생명수가 되시고 만민의 치유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감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